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존귀와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고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으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게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너무나도 매여 있는 사람들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의 말씀 앞에서 시작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그 깨달아 알게 하신 모습들이 주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져 가게 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온전하고 존귀한 자리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전에는 문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목욕 문화가 이제 목욕탕 문화들을 잘 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영화라든지 그런 곳에 보면 이 조폭이라든지 좀 폭력적인 사람들이 온몸에 용문신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문신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자리를 피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다룬 장면들에선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험악하게 살았는데 이제 나 착하게 살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은 나 험악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팔뚝에 그 맞춤법도 틀리고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가지고 문신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타투라고 하여서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분적인 문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 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문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유대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게 된 자들, 그리고 원래 유대 밖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갈등은 할례의 문제로부터 나왔는데,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그 몸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것들, 일종의 문신과 같은 몸에 남기는 흔적이지요. 그 몸의 흔적의 원래 기능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별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그 몸의 흔적을 보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몸의 흔적이 자신들의 자랑의 증거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가운데 마지막 인사를 적는 내용들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통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 자신의 이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된, 누구 안에서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맞추어 갈 때에 참으로 사도 바울 가운데에, 그리고 모든 여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와는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할례주의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에 항상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선줄로 한 때에 넘어질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항상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데에 휘두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 때문인 줄로 압니다.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그 생각들. 그런데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마치 유대교 신앙의 배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받은 그러한 할례주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두 가지 대조되는 말씀은 지금 사실 이 흔적과 관련된 말씀과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흔적, 할례주의적인 가운데에 신앙이 매여 있는 자들은 결국 그것 가운데에서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마음에 새겨진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좇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비인 줄로 압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인사할 때 한 내용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떠함을 육체의 흔적을 따라서 자신의 어떠함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살펴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 몸에 어떠한 흔적, 우리가 삶을 살아왔었던 여러 모양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그 인생의 지혜들 참 소중한 것들이지요. 그것들이 아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긍휼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율법에 따른 육체의 흔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심령으로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그 마음을 조차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은 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한 번에 무언가 평안과 위로가 될 만한 상황들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삶들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그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상황과 형편이 달라져서 우리가 위로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위로와 능력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깨어 자신의 몸을 찢어 모든 믿는 자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섬겨주셨던 그 삶, 그것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삶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형제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내 모습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핑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그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예수의 흔적,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가운데 자랑과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그 가운데로부터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정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또 서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진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회복과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